전도서 9장 1. 믿음으로 전도자의 가장 큰 깨달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1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2절 그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다고 말한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두 같은 결과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3절 이것이 전도자의 또 다른 허무함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제 그 허무함 속에서 그는 다시 소망을 노래한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4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됨이니라. 5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6절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소망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고 깨달음이다.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이 있음을 알고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죽은 자는 이미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그저 죽음의 시간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7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8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9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0절 감사함으로 식탁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며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 전도자의 경험 전도자는 삶의 부조리에 대한 자신의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1절 삶에서 당연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빠르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것들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그것이 마치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2절 그는 또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3절 곧잡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14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5절 어떤 왕이 작은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성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 성을 구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6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7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8절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가 아닌 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전도자의 이 두 경험 역시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신뢰 속에서 실패를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약점이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그러한 허무와 헛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당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을 향한 당연한 기대가 때론 우리를 실망과 낭망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주의 이루실 일들의 소망을 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